할렐루야. 여러분 세계적인 패스트푸드점 다 아실 겁니다. 맥도날드를 아실 거예요. 맥도날드 이 햄버거사의 이 영업 전략이 얼마나 뛰어난지 사람들이 우스갯말로 하는데 그게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미국의 CIA가 뚫지 못한 나라도 맥도날드는 뚫는다, 또는 코카콜라는 뚫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죠. 이번에 제가 한 주간 동안 상해 코스타를 섬기고 다녀왔어요. 제가 상해에 가서 보니까 역시나 길거리 곳곳에 맥도날드가 있더라고요. 곳곳에. 여러분,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상징이 맥도날드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주의의 심장부 상하이에 지금 또 미중 무역 전쟁 한창 중인데 코너 돌 때마다 맥도날드가 있더라고요. 대단한 영업 어떤 비결이죠. 전략이 뛰어난 거잖아요. 이들의 성공 비결을 묻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연구가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 철저한 매뉴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맥도날드의 창업주는요, 하나의 어떤 점포를 이제 열어주지 않습니까? 대리점을 열지 않습니까? 매점을 열면 쉽게 매장을 오픈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무려 맥시멈으로 가장 매뉴얼이 많을 때는 몇 개의 매뉴얼이 있었냐면, 놀라주셔야 박자가 맞습니다. 제가 몇 개 그러면 상해에서는 박자가 잘 맞았습니다. 청년들이. 자, 무려 몇 개의 매뉴얼이 있었냐면 5만 개의 매뉴얼. 너무 지나치게 하면 이건 오바고, 5만 개, 5천 개도 아니고 5만 개의 매뉴얼. 5만 개의 매뉴얼 중에 하나라도 이게 미흡한 것이 있으면, 형격하게 부정한 부분이 있으면 쉽게 매장을 오픈해 주지 않는 거예요. 허락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햄버거 고기의 두께는 얼마여야 된다, 또 몇 도 몇 분 동안 어떻게 익혀야 된다, 감자를 써는 요령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매입하면 어떻게 매입해야 된다, 매장을 여는 시간, 직원들의 복장, 매장의 밝기, 조명등 밝기, 조도까지도 정확하게 매장을 운영하는 모든 매뉴얼. 초기에 제작된 매뉴얼을 보니까요, 운영 매뉴얼을 보니까 조그마한 화장실을 위해서도 화장실 전등 점검, 거울 청결 상태, 휴지 보충, 변기의 물 청결 상태, 비누 보충, 악취 제거, 휴지통 비우기, 급수 확인, 환기구 점검, 화장실에만 해도 점검해야 될 매뉴얼이 수십 가지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덕분에 시작은 좀 더디죠. 왜냐하면 이 모든 매뉴얼이 갖춰져야 되니까, 이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 되니까 매장의 시작은 좀 더딘 듯 합니다만은, 이 회사는 어떤 조직보다 어떤 체계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매뉴얼 덕분에 맥도날드 전 세계에 더 올라갔을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할 때는 3만 개의 대리점이 있는, 3만 개의 매장을 확보하고 있는, 어느 나라 어느 매장에서도 변함없는 동일한 맛, 동일한 어떤 서비스, 동일한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아주 전 세계 아주 딱 규격이 맞춰져 있는 세계 최고의 프랜차이즈 회사가 될 수 있었어요. 언어가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나라가 달라도, 종교가 달라도 문제가 되지, 문화가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이처럼 매뉴얼의 힘은 상당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 이 금요일 이 자리에서 기본기 질의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 물어보자, 질문해보자,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봤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말씀은 어떻게 받자? 말씀은 아멘으로 받자. 아멘으로 입이 열린다는 것은 마음도 열린다는 것이니까, 입을 꾹 다물고 있는다는 것은 입을 담은 그 강도만큼이나 압력만큼이나 마음도 굳게 빗장을 걸어 잠궜다는 뜻이니까 입을 열어서 아멘으로 대답하자. 아멘이시죠? 이게 뭐예요? 일종의 매뉴얼이잖아요. 매뉴얼. 기도, 들려지는 기도, 보여지는 기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거의 일상적인데, 제가 상해에 가서 설명하니까, 와, 성경에 그런 게 있었어요? 청년들이 카드를 성경이 그런 거라면 제가 성경 읽고 싶어요. 성경에 그런 게 적혀있는지를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오늘부터 성경 다시 읽을래요? 목사님 감사해요. 그런 성경 어떤 카드를 적어주더라고요. 들려지는 기도,
보여지는 기도, 한마디로 전인격을 다하는 기도, 아무 근거도 없는 내 고집 버리고 내 땡깡 버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다시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어서 생각만으로도 응답하시죠? 응답하셔야 됩니까? 구해야 됩니까? 구해야 되죠. 물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아주 베이비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어릴 때는 생각만으로도 하나님 들어주셔 감사해.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말했죠.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나올 정도로면 구해야 응답하십니다. 머물거리고 아니에요. 대충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라고 말했죠. 구해야 받은 줄로 믿어라. 구한 즉 받은 줄로 믿어라.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헌금은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주목하시기에 내 마음을 드리는 믿음의 반응으로 헌금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또 금요 성립회 앞서서 헌금할 때 그렇게 헌금을 하셨나요? 주님이 보시는 헌금.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게 다 매뉴얼이잖아요. 요즘 교회들마다 새가족들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새가족이 좀 등록하는 편이잖아요. 새가족들은 신앙생활을 배워가기에 편하도록 이 모든 것들이 매뉴얼이 되어 있으면 어떨까? 새가족뿐만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차도 10년 20년 뭐 직분이 올라가도 참 좌충우돌할 때가 많고 여전히 주묵구구식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은데,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그냥 고집대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은데, 매뉴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딱이야. 보세요. 이것도 질의응답이야. 질의응답식으로 매뉴얼이 완전 소복이 부여져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거 완전 매뉴얼이지. 완전 그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지난주 3주간 동안 살핀 것처럼 질의응답 방식으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여러분 매뉴얼의 장점이란 게 뭐예요? 매뉴얼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습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죠? 매뉴얼대로 하면 특별하게 특출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하면 특별하게 도드라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뉴얼대로 하면 실수를 줄입니다. 엉뚱한 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가운데 실천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가 이 제공하는 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 오늘 밤에 질의응답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기본기를 다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나오네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펼쳐든 야고보서에 대한 좀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야고보는 총 5장이죠. 절수를 다 합치면 108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8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거의 60%에 해당되어지는 60절이 다 뭐냐 하면 명령입니다. 뭐 해라, 하지 마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실천적인, 가장 어떤 이론적이 아니라 가장 실천적인, 다시 말해서 책상 위에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삶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 뭐냐? 그게 야고보서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였잖아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 지켜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형편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형제지간이었단 말입니다. 그래 예수 믿기 어렵죠. 그런데 삶 속에서 예수님을 관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보니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 생활이 뭔지를 아는 사람, 야고보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Q&A가 나와요. 질문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그럼 이렇게 해라. answer, 대답이 나오죠. 그리고 Q&A 식으로 질의응답으로. 자, 첫 번째 상황 다시 13절 읽을까요? 다시. 자, 옆에 좋은 사람 찔러서 깨우십시오. 오늘은 실천편이기 때문에 깨야 됩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같이 시작. 제가 왜 조는지를 아냐면 말씀 듣는 시간에 이렇게 하는 사람 좀 조심스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딱 상체가 딱 이렇게 딱 말리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거든요. 요래 고개만 딱 숙이면 여기 딱 좋거든요. 요래 있는 분이 제가 한 8분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서론할 때. 근데 진짜 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말씀은 실천편이야. 이론이 아니야. 다시요. 다시 자막 앞에 거 띄워주세요. 너희 중에 시작. 자, 고난당한 자,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너 다 있지. 근데 고난이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어렵고 힘들다고 다 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도 종류가 있어요. 고난도 차원이 있어요. 자, 두 종류의 고난으로 나눌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확실히 박아놔 버렸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뭐예요? 첫 번째는 죄로 인해 오는 고난이에요. 이건 맞아도 싼 경우죠. 죄의 결과로 인생이 꼬입니다. 근데 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앞에 막 사태질하면서 그럽니다. 지가 그냥 인생 꼬이도록 살아놓고는 죄의 결과로 그냥 완전 진흙탕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뜻이 어디 있냐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냐고 그렇게 하죠. 그런 죄로 인한 고난이 있는 거죠. 또 다른 경우는 뭐냐?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제가 이번에 중국을 가니까 제가 너무너무 회개가 많이 됐는 게, 목사이면서도 중국 선교의 상을 너무 몰랐어요. 2020년까지 중국 내에 모든 목사님, 그러니까 중국 사람 목사님 말고 선교사 목사님, 선교사 100% 추방이 목표. 2020년, 오늘 2018년. 그래서 각지에서 목사님 모이시고 이렇게 모였는데, 제가 코스타 집회를 다녀왔잖아요. 모였는데 어느 한, 제가 그 성을 메모를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어떤 한 성, 그죠? 우리 같은 뭐 경상북도쯤 되는 어떤 한 성에 이미 98%가 추방이 된 거예요. 98% 추방. 전 그 정도인지 몰랐어요. 깜짝 놀랐죠. 이런 분들이 무슨 이유가 있나요? 없잖아요. 믿음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인 거죠. 다 같은 고난이라도 다 똑같이 취급하면 안 돼요. 엄연히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유는 달라요. 죄의 결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각각 이유는 달라요. 이유는 다르는데 고난에 대한 매뉴얼은 같아. 뭐라고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그게 죄로 말미암아 두들겨 맞는 그런 경우든 아니면 애매히 고난당하는 경우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경우든 상관없이, 이유와 상관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왜? 만일에 그게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고난인 경우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경험해봐서 아시잖아요. 죄의 결과로 오는 고난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내 꼬라지가 보입니다. 내가 조명되어 보여집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정말 잘못된 모습이 보이죠. 그럼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나의 잘못된 모습이 보이면 어떻게 돼요? 회개가 터져 나오죠. 회개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기도하면, 죄의 결과로 오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회개가 터져 나오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사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영적인 도민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두 번째 경우, 애매히 고난당하는 경우.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니까? 읽으세요. 같이 시작. 애매히 고난당하는 경우에,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할 거니까? 너를 건지리라. 그리고 네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을 나는 맛보고 싶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미국에 평범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해고를 당하게 됐어요. 출근을 해보니까 책상에 해고 통보서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Fire 이렇게 좀.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뭐 사전에 좀 설명이라도 있고 회사 사정에 대한 설명이라도 있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 그냥 출근해보니 책상에 해고 통지서가 뜩 올려져 있는 거예요. 정말로 속상하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대우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끌어오르는 분노가 있었어요. 또 복수심이 있었습니다. 이 막 끌어오르는 분노에 나는 도대체 뭐였냐, 기계처럼 부려먹기만 했냐, 이런 마음에, 분노와 복수심에, 그럼 잘 살아야 되지. 잘 살아야 될 텐데 이 마음의 화 때문에 뭘 제대로 못하고 거의 막 사람이 폐인이 돼가다시피 그렇게 했어요. 결국은 아내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여보 나 죽고 싶소.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 난 거의 폐인이 돼가고 있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고, 나 죽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아내가 참 신실했던 성도였던가 봐. 아내가 조용히 남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말했는가 봐. 여보, 당신이 모든 것을 다했다고 말했는데 한 가지 시도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대뜸 묻는 거예요. 당신은 이 모든 상황과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이 아내의 말이 잔소리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감동으로 밀려. 내가 모든 걸 다 해봤다, 나 안 된다, 죽고 싶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다 했다고 말하는데 당신이 아직 한 가지 시도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기도를 한 적이 없다고. 그럼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이제 기도가 진행됐습니다. 마음에 끌어오르던 그 분노, 버림받았다라는 그 마음, 이런 패배의식, 이런 것들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그래 하여튼 마음에 그런 게 있으면 뭔가 되지가 않아. 하여튼 그게 사라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아이디어가 대단한 게 하는 것도 아니야. 뭐냐 하면,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해보자.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 이게 뭐 대단한 거예요? 그 짜들어 그게 새로운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마음에 막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증오와 분노가 싹 사라지면서, 그런 집이 있지,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자, 내가 건축업을 시작하자,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잘 될 수가 없더래요.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건축을 하면서 이곳저곳 여행을 하다 보니까 호텔에 신세를 질 때가 많은데 호텔이 너무 비쌉니다. 근데 좀 싼 호텔은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싸구려입니다. 하나님, 좀 깨끗하고 좀 지낼 만한 그런 호텔 없겠습니까? 네가 지어라. 예, 제가 지을게요. 호텔을 지어서 이웃을 섬기게 해줄게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 호텔을 짓기 시작했죠. 이게 어떤 체인점이죠? 할리데이인. 외국에 여행 좀 하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정말 마음 놓고 조금 만만하게, 그러나 그 브랜드가 있으니까, 네임 밸류가 있으니까 할리데이인 그러면 괜찮지, 뭐 이런 거 딱 되어져. 할리데이인의 창업자 캐먼스 윌슨의 얘기인 거예요. 자, 여러분, 실천편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기도하지 않나요? 진지하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나요? 제가 몇 주째 계속 얘기했습니다. 생각으로 있는 거 그거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몇 주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구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구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나요? 철저하게 계획할다 할지라도 그건 철저하게 실패를 계획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 모든 것을 다 시도해 보았지만 진지하게 무릎 꿇지 않나요? 가장 중요한 일을 빼먹고 있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마 이 윌슨 아내 얘기를 듣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오늘날에 호텔 할리데이는 없어요. 없겠죠? 고난 가운데 계세요? 내게 닥친 어려움, 그게 죄로 인한 것인지 애매히 고난을 당한 것인지 하나님 뜻이 뭔지 그 뭐 이유를 찾고 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나의 죄로 인한 것인지 또 뭐, 그게 중요한 거네. 실제로 뭐예요? 기도하면, 죄로 인한 거면 기도하다가 회개를 시킬 거예요. 하나님이 시킬 거예요. 내가 막 만들어내는, 내가 자가 발전 시켜가지고 내가 회개해야지, 그게 아니고 기도하면 기도 가운데 죄가 생각나고 회개도 하나님이 시킬 거예요. 그리고 애매히 고난 당하는 거면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실제로 꿇는 무릎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이 기도가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그냥 된다고 생각하는, 자동으로 된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기도는요, 언어입니다. 그렇죠?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또 다른 언어예요. 기도가 언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배워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영어가 막 나오고 중국어가 나오고 그러면 난 좋겠다. 지금 이제 상해 갔을 때 중국어 막 샬라샬라하고 얼마나 좋았겠노. 눈치 안 보고 저기서 막 걸어오면 저 사람이 공안인가 막 내가 막 긴장 안 하고 내가 중국만 하면 되니까 중국 사람 생기처럼, 중국 사람처럼. 얼마 통통하게 중국 사람 생겼어요. 그죠? 제가 중국 갔을 때 낙태 이런 거 안 맸거든요. 캐주얼하게 갔거든. 그럼 중국말 하면 내가 뭐 걱정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았겠어. 그죠? 가만히 있는데 영어도 나오고 중국어도 나오고 그래요? 아니에요. 언어는 반드시 배워야 돼요. 반드시 연습해야 돼요. How are you? I'm thank you, and you 뭐 이렇게 막 연습해야 돼. 교실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야. 기도는 대신에 기도실에서 배울 수 있는 언어인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언어를 배울 때 어떻게 하죠?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막 무릎 꿇게 해가지고 막 기억 이래가 언어를 배웁니까? 말을 배웁니까? 아니죠. 어떻게 배우죠? 청년들은 몰라요. 당연히 모르지. 부모들이요, 어떻게 아이들이 언어를 배웁니까? 물론 쓰기 이런 것들은 앉아서 뭐 이렇게 펜으로 배웁니다. 근데 어떻게 배우죠? 부모와 같이 있으면 배워요. 부모와 같이 있으면, 말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말문은 때가 되면 자동 터져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옆에. 그래서 오늘 물어봐라 그랬잖아요. 제가 어떤 무슨 기도 해드릴까요? 옆에 같이 있어야 되는, 같이. 그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기도는 전념되기 때문에. 기도는 언어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전념되기 때문에. 제가요, 아까 상하이 코스도 다녀왔다 그랬는데 제가 주일 사역을 마치고 월요일로 날아가서 월화수목하고 오늘 돌아와서 이제 금요성일 베를린도 하고 있는데 저도 무슨 정신을 이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돌아왔는데, 자, 구체적인 내용은 주일날 나누기로 하고, 이건 뭐 제가 확실히 기도는 전념된다는 걸 이번에 경험했어요. 자, 집회가 시작됐는데 월요일날 바로 시작됐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부터 갔거든요. 저희들이 강사들이 이제 주로 앉는 자리 한쪽에 이제 마련되어 있었어요. 뭐 마련되어 있다기보다 강사들이 모여 앉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 코스는 정말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목사가 마음이 안 열린다는 걸 여러분이 의구심을 가지고 쳐다볼 수 있는데, 내일 모레 주일날 빠지지 마세요.
안 빠지면 제가 왜 안 열리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중국의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확 느껴지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앉았는데 참 힘들어요. 강사라고 와 있는데 힘든 거예요. 마음이 안 열려가지고 참 힘들어가서 이제 앉은 채로 몸부림을 치는데 말이에요. 앞에 찬양하는 인도자가 이제 찬양을 좀 이렇게 하다가 뭐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제 뒷자리에 앉아있는 청년이, 상황이 얼마나 어렵냐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완전 양반이야. 이거는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딱 앉았지. 한 우리 잠옷실 저 정도 공간에 100명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내 뒤에 있는 애가 기도를 하는데 나는 마음이 안 열려서 힘든 상황이고, 내 뒤에 바로 뒤에 있는 청년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내 뒤통수에 바로 그냥 바로 내 앞에 완전 요 코앞에 대놓고 막 기도 소리를 안 들릴 수가 없는 거야. 나는 힘든 상황에 기도가 잘 안 나오고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 뒤에 있는 청년이 바로 코앞에 완전 딱 붙어 있는 상황이니까 기도를 하는데요, 와, 얼마나 그 청년이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간절히 기도하는지. 강사는 마음이 안 열려가 힘들어하는데 근데 그냥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그냥 들었어. 듣는 데 있잖아요. 야, 진짜 듣는데 이게 불이 떼지는 거 있죠. 군불이 떼지듯이 와 올라오는 거 있죠. 이렇게 뒤에 청년이 기도하는데 이게 쫙 올라오면서 눈에 툭 눈물이 나요. 이게 쫙 올라오더니 눈물이 툭 나요. 그래서 손수건 찾아가지고 쫙. 제가 저녁 집회를 인도했어요. 저녁 집회를 인도했는데 어떤 청년이 그 다음날 상담을 이제 요청해가지고 제가 그 코스타 집회의 가장 큰 특징은 상담이 있어요. 그냥 강사들 뺑뺑이를 돌려. 계속 상담으로 뺑뺑이 돌리고 집회 참석하고 강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저녁 집회를 마치고 어떤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자리에 만나게 됐고 1시간 정도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저도 참 이렇게 뭐 힘들었고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됐대요. 중국 와서 예수 믿게 되어졌대요. 뭐 그렇게 쭉 얘기를 하더니 근데 참 기도라는 게 참 힘들어서 나는 어려웠는데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난뒤 일어서라고 해가지고 일어섰어요. 근데 난 힘들었어요. 일어서는 것도 귀찮았어요. 근데 일어섰는데 노래 부르대요. 그래 노래 부르지, 찬양했지. 그래. 그래서 뭐 기도하라고 했다면서요. 그 기도해. 근데 옆에 애가 하도 난리를 지기면서 기도하기, 이 새끼 돌았나 이러면서 그 눈 뜨고 이렇게 째려보고 이래 있었대요. 있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대.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하려고 상담을 신청한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대. 이 새끼 돌았나 이러면서 째려보고 있다가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뭐하지 하고 눈을 떴더니 주변이 다 집에 갔대. 눈을 떴더니 주변에 애들이 이제 집에 숙소 돌아갈 애들이 숙소 돌아가고 3, 4, 5 얘기하고 있더래. 그래서 제가 이상한 일을 경험해가지고 목사님께 그날 제가 인도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상담을 요청한다고 온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기도라는 것은 전념돼. 네 옆에 그 완전 또라이 같은 애 있었지. 열심히 기도하는 애 마음에 불편했었다며. 그런데 기도는 전념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너도 모르게 눈 떠 보니까 혼자 있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기도는 언어입니다. 기도는 전념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기도의 영이 임하는 자리, 마음껏 기도하고 울며 불며 기도해도 아무 상관없는 자리, 이런 금요 성령님배 같은 자리, 다가오는 특세 같은 그런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기필코 사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전념되면 기도의 영이 임하고 기도의 문이 터지죠. 기도의 문이 터지면 어떻게 해요? 회개가 나오죠. 회개가 나오고 또 고난을 걷더니 이길 만한 믿음이 생기죠.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근데 고난당했는데 기도를 안 해. 뻔히 봐도 고난인데 두 가지 중에 하나,
죄의 결과로 인생이 꼬이든 아니면 애매히 고난당한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해. 생고생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잠만 말고 고난당하면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십시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13절을 다시 읽을까요?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찬송하래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시답잖은 매뉴얼처럼 보이죠. 아니,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감사도 하고 찬송도 하는 거 당연한 거지. 좋은 일이 있는데 좋은 일이 있는데 그것도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하게 감사하나요? 좋은 일이 있는데 당연히 찬양하고 계시나요? 찬송이란 게 뭐예요?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라는 걸 아는 그 고백이잖아요. 내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그 고백하는 게 찬양이잖아요. 생일인데 왜 감사치 않죠? 시험 끝났는데 왜 감사치 않죠? 승진했는데 왜 감사헌금이 없죠? 이사를 해서 새 집에 이사를 갔는데, 이런 말 하면 저를 또 이상하게 또 비난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 밤에 카톡이 날라올지 몰라요. 복독방 복비도 안 되는 감사헌금을 해. 저는 그런 거 보면 속이 상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푸대접할 수 있는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이, 목사님, 마음만 있으면 되지. 마음만. 근데 물어보십시다. 정말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복덕방 아저씨 복비만큼도 안 되는 그런 감사함을 할 수 있나요? 그냥 마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정직하지. 그거는 아깝다고 말하는 게 더 솔직한 거지. 애들 생일을 맞이하면 얘야, 하나님이 너를 태어나게 해주셨어? 감사해. 감사헌금 봉투 꺼내놓고 너 적어봐. 생일 감사. 그거 시키고 계시나요? 당연하다고 여겼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지, 당연히 찬송하지. 시답잖은 매뉴얼이라고 여겼는데 그 시답잖은 일을 잘하고 계시냐, 그 말인 거예요. 저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주께서 우리의 헌금을 주목하신다고. 그래서 헌금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이 인색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 째째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헌금이 될까 봐, 하나님을 푸대접하는 그런 평소 소행대로 헌금이 될까 봐 저는 걱정이에요. 여러분의 예물에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찬양도 올려드리는 거죠. 예배당에 나와서 립싱크 하지 말고, 코스타 얘기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은 이번에 코스타 상해에 정말 립싱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찬양이 진행되어지는데 목사님들이 복도에 지나다니면서, 그 좁은 복도에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신용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왜,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죠? 박수 치지 말고, 소리 내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그걸 주의를 시키려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가 이제 그게 흐트러지면 또 이내 박수를 치면서 주의 친절한 팔에 하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웃겨요?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찬송 소리가 바깥으로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기도 소리가 바깥으로 새어나가서 신고 들어가면 공안이 오니까, 그럼 그 집회 취소되니까, 바로 취소되니까. 그런 상황 우리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찬송을 올려도 좋고, 마음껏 소리 질러도 좋고, 음정이 틀려도 박자가 틀려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찬송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여러분, 마음껏 실제로
대충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기도 인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 인도할까요? 자, 마음에 있으니까 마이크를 떼고 주님 찾겠습니다. 차라리 마이크를 가지고 기도를 인도해서 목이 덜 쉬어. 그런데 마이크를 떼고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큰 소리를 하면 안 되지만 간절함을 하십시다. 목이 더 쉬어. 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찬양을 하느냐? 입술이 열리면, 아까 말했잖아요, 입술이 열리면 그게 아멘으로 열리든 찬송으로 입술이 열리든, 입술이 열리면 마음은 자동 세트로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마음만 열립니까? 마음만 열려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찬송하니까 뭐까지도 열립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한밤중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의 찬송 때문에 닫혔던 삶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신앙 아니겠어요? 신앙 매뉴얼 아니겠어요? 세 번째, 병든 자가 있느냐? 네 가지를 해래. 네 가지. 앞에 고난당했을 경우와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매뉴얼이 아주 심플했어요. 심플했는데 병든 자는 인생이 짐지고 나가야 될 병이 복잡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복잡해요. 네 가지나 하래요. 좀 복잡한데 첫 번째가 뭐냐? 14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장로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청하라. 여기서 말하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더 근본적인 의미는 교회 알리라 그 말이에요. 교회 알리라. 자, 한 번씩 얘기했죠. 종종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좀 걱정이 된다고요. 아이고, 목사님께 아무도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목사님께 얘기했냐고, 자기 지금 아픈 거 얘기했냐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저의 바쁜 일정과 여러 가지 분주한 것들을 배려해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알죠. 알아요. 알지만 한편으로는 야, 이 생각이 참 위험한데, 참 위험한 생각인데 라는 생각을 죠. 여러분, 교회 나의 아픈 사정을 안 알리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 환자가 너무 중환자예요. 입원돼 있어요. 교회 광고가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또 병문안 오고 그래서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안정을 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뭐 광고하지 않아달라, 그건 또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교회 안 알리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교회 공동체 중보기도 필요 없다 그 말이죠. 나 기도 안 받겠다는 거죠. 기도 필요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네 기도 필요 없어? 그럼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의사 찾아가고 병원 찾아가고 1,000만 원 수천만 원 들여봐라. 한번 해볼까? 네 혼자 찢고 뽑고 한번 해봐라. 기도가 필요 없다고, 중보가 필요 없다고 라고 하나님이 안 하실 거지만 하시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야죠. 알려야 되는 거예요. 좀 전에도 저희 사역반 지체, 올해 사역반 지체뿐만 아니라 몇 년 전 사역반 지체 기도 제목 그걸 나누고 함께 왔어요. 기도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또 하나, 병들었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14절을 마저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 그 다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여러 가지 이게 어떤 의미인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해석은 기름은 그 당시에 포도주와 함께 대표적인 상비약이 있으니까 약을 쓰면서 기도하라. 간혹 가다가 어떤 분은 기도만 한다고 고집 피우면 곤란해요. 약 쓰지 않고 병원 안 가겠다고 고집 피우면 곤란해. 위험천만한 생각이죠. 특별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입니다. 또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16절 또 여러분 읽어볼까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시작. 자, 어떤 기도를 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기도를 하라. 믿음의 기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니까 이들에게 뭘 물어보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아느냐 믿느냐, 믿음을 물으셨어요. 그래서 소경이 대답해요. 주여 그러하노이다. 믿음의 대답을 하니까 또 주님 뭐라고 대답하냐? 자, 또 읽어볼까요? 너희 시작. 믿음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를 하라. 주께서 이 일을 능히 하실 줄 믿느냐? 예,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라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병든 자 뭐 하라고 말하느냐? 자, 이거는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하셨어요? 자, 하고 읽으십시다. 시작. 자, 기도하긴 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 가운데 죄의 결과로 오는 질병이 있다 그 말인 거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공동체에 알려서 막 몇십 명이 아니라 몇천 명이 기도해도, 그런 중보기도를 받아도, 제가 안수를 한다 할지라도 기름을 바르고 약을 쓰면서 기도해도 아무리 막 믿습니다, 막 쌍시험 막 연발로 믿습니다 아주 믿음의 기도 용을 써가면서 해도 꿈쩍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원인 치료가 그게 아니니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된 것을 토해내라는 메시지로 질병을 줄 때가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걸 토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요? 꽉 누질이죠. 꽉 토해내라, 누르죠. 뱉어내라, 누르죠. 근데 그건 잘 분별을 못하고 계속 주변에 중보기도 요청만 해. 회개하지 않고. 그럼 더 누르죠, 하나님이 뱉어낼 때까지. 여러분, 죄의 결과로 오는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당구장 표시하시고, 중요한 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죄의 결과로 오는 질병인지 아닌지를 누가 진단할 수 있나요? 목사님이 할 수 있나요? 이게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질병인지 아닌지 장로님이 진단할 수 있나요? 아니죠.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리고 그게 내가 깨닫는 영역인 거예요. 그러므로 어설프게 주변 사람들 향해서 너 회개해야 될 죄가 있는 것 같아, 그딴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뭐냐?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교만인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온 질병이냐 아니냐, 이것을 누가 진단할 수 있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더 누질러서라도, 지금 막 터질 것 같더라도 버티면,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영역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병든 자에 대한 매뉴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인생이 간단치 않다 그 말인 거예요. 공동체 알려서 중보기도를 하기도 하고, 약을 쓰며 기도하기도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기도 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로, 이게 오늘이 얘기하는 매뉴얼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한때 성공하려면 1만 시간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라는 얘기가 한때 막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1990년에 스웨덴 출신의 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сон 교수가 얘기한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 1990년대 했는데 최근에 2000년도, 2010년 전후로 해서 한국 사회가 막 이렇게 열광하게 된 이유는 뭐냐? 이 말콤 그레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아웃라이어라는, 몇 년 전에 아웃라이어라는 이것 때문에 아주 선풍적으로 인기가 있었죠. 이 뭐냐? 천재가 아니어도 어떤 영역에 1만 시간을 꾸준히 투자하면 그 영역의 탑이 될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그 얘기인데, 여러분, 이게 1만 시간의 법칙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떤 영역에 3시간을 투자한다, 3시간을 투자하고 3시간을 연습한다, 10년이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 10년을 어느 하루에 3시간을 투자해서 한다. 그럼 그 영역에 탑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책에서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10년을 해도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10년 후가 더 골치가 아픈 거예요.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자, 수십 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공동체 안에서 더 골치 아픈 성도가 되어 계시죠? 그런 분들 있죠? 그죠? 야고보가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매뉴얼, 이거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고난이 닥쳤는데도 기도를 안 한다? 겸손히 무릎 꿇는지 않는다? 이건 곤란한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찬양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에 알리고 약을 쓰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결정적인 건 뭐예요? 죄의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라. 이 많은 이 매뉴얼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